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만나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다오. 주님의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르고 따운 동산에 양의 우리와 그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시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고향 저원주도록 가도라. 주의 답이 좋고 화평한 모든 전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따라하도라. 나의 빈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보여서 성령님을 우선하고 높이 모시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나름대로 소중하고 또 보배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물건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어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최고의 가치요, 최고의 높은 곳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을 갖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한 날이 될 것이며 우리 오늘의 한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삶이 만만치 않고 내일이 예측 불허한 그런 상황입니다. 국제적인 환경도 그렇고 한반도의 정세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에도 여러 가지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할 수 있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내일을 알지 못한다고 일찍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올바른 생각과 반듯한 자세로 매진해 나가게 되면 결코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반석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오늘 당면한 모든 문제와 내일에 대한 모든 우려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해법이 될 것이고 또 비결이 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였으므로 무엇보다 성령과 더불어서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게 도와주시고 해법이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셨어요. 전국에는 모든 일에 합력해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시고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랄지라도 조금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저희들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옳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나라가 지속적으로 안정되고 부국강병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의 백성들은 늘 평안하고 안정을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부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요,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반드시 조금도 요동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왔는데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영력이 더 넘쳐나고 기력과 체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또 재력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주심을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 돌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42편 8절 9절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봉독합니다. 낮에는 야훼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왜 그렇게 갈급하고 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몇 가지 특정을 하게 된다면 첫째로 사랑하는 아들의 압살롬이 반역을 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들이 조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너희는 결코 받을 수 없다는 그 비웃음이 이 시편 기자 다윗 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참 좋았는데 지금 현실은 정반대로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보면서 오늘의 예배는 우리에게 기쁨과 힘을 줍니다. 낙을 줍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니까 그 기쁨을 누릴 수 없었어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지 못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고 성막에 나갈 수 없으니까 탄식만 나오고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그렇게 읊었던 겁니다. 이 시인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소망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네 번째로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다윗 시편 기자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윗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 다윗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조롱하는 그 말에 너무너무 슬펐던 거예요. 분노를 자아하게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이 말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모욕하는 언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가장 하나님 슬프게 하고 또 욕되게 하는, 화를 내게 하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도 낭망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라고 추스립니다. 자기를 다스린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이 뭐라 해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돌보고 계심을 의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여러분 스스로를 추스리세요. 그리고
다스리고 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 흔들지 마라. 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면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확신이요, 또 입술의 고백.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나 마음으로 문제없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나는 그분을 믿고 여전히 그분을 노래할 것이라, 찬양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겠다는 의지의 발로인 겁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짐하죠. 야훼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합니다. 야훼 앞에 잠잠히 기다리라. 누구를 향한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향한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다가 자기 마음이 안 들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코드를 맞춰야지. 하나님이 자기를 향해 코드를 맞추기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좋은 뜻을 갖고 계십니다. 순종하며 따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세상적인 것들에게서 소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망은 변질돼 버리고 말고 또 사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른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간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이 믿음 안에서 더 충만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심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상황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없었어요.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 약속과 소망을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더욱 소망이 넘쳐나게 되었죠.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라 항상 여러분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1.1핵도 변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시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낡고 헤어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아주 연약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의 큰 소망이 뭐냐 하니까 여유가 있고 부잣집 아이들 가운데는 저는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자전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멋진 장난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돈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방과 신발이 헤어진 이 가난한 아이, 그 아이에게 선생님이 물었어요. 너는 소망이 뭐냐 했더니 저는 다른 것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픈데 우리 어머니가 병에서 빨리 나아가지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의 대답에 선생님과 아이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감동이 됐어요. 어린아이가 그 엄마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후에 그 선생님과 아이들이 또 이웃 어른들이 십시일반 이렇게 성금을 걷어가지고 엄마가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이 아이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게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처럼 어려운 그 가정, 그 가족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됐는데, 그 의사가 된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간절한 소망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라고, 이 아이처럼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의 생각을 바꾸게 되고, 또 한마디로 말해서 철이 들게 하고, 보다 삶에 대한 그 열심을 갖기 때문에 반드시 나중에 소망을 얻게 되는데, 저는 어젯밤에 뉴욕에서 날아온 최양기 목사님 네 분과 저녁 식사를 나눴어요. 일전에 우리가 포포틴 운동도 하고 세미나 운동을 하는 그런 분과 더불어서 행사를 가진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제주도에서 그 행사를 한다고 와서 먼저 만나자 그래서 만났습니다만, 그 식사 가운데 대화를 했는데 아들 셋 가운데 둘째 아들이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더 연배인데, 그런데 다른 형제는 아이를 많게는 첫째는 네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둘째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타민족 어떤 분에게 자식을 하나 낳아달라. 정말 요새도 그런 일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씨바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하나 낳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얻으려고 했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관계로 맺은 게 아니고 그냥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받겠다. 네. 그러니까 인종이 다르죠. 그래도 아이를 키우고 싶고, 미국 사회에서는 그게 뭐 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돈을 주고 그렇게 아이를 받기로 했는데, 정작 임신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얻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갔답니다. 근데 그 사이에 변심이 돼가지고요, 낳은 아이를 안 준다 그러는 겁니다. 할 수 없이 허탄한 마음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참으로 슬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 놀랍게도 그 일이 있은 이후에 2달 만에 그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43살이 되었는데 43살에 아이를 낳게 되었대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사라와 그리고 하갈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입양이라도 해가지고 아이를 갖고 싶겠다는 그 열망이 하나님이 보시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우리는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때로 어려움과 절망이 찾아올 수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때 좋은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지 말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굳건히 서서 소망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5번째, 빛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울고 있어요. 노인이 왜 울고 있느냐? 너무 방 안이 어두워요. 앞이 안 보여요. 두려워요.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촛불을 하나 켜주면서 어떠냐? 방 안이 환해졌어요. 어둠이 사라졌어요. 아니, 그제서야 안도를 하게 됩니다. 평안을 느끼게 되고 미소를 찾았습니다. 그때 그 노인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어둠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빛만 있다면 어둠은 존재감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이 거짓도 그리고 무지도 진리가 없을 때 자리를 잡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가 있다면 거짓도 물러가고 무지한 것도 다 물러가고 밝고 맑고 환하게 되는 것이니라.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 주었어요. 우리 삶 속에 진리와 빛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벗어나 진리와 빛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고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은 보다 밝고 희망차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이 빛이신 것입니다. 세상에 빛이 있고 또 어둠에 그 흑암이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세상은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내 주시고 참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빛이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하였습니다. 빛은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또한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빛 아닙니까? 빛은 생명을 줍니다. 그러나 어둠은 죽음을 가져오고 우울하게 하고, 빛은 소생하게 하고 어둠은 시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빛의 그 밝은 낮과 같은 단정함으로 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은 우리에게 방탕을 가져오고 뿐만 아니라 도적을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밤길을 다니는데 세계적으로 아주 안전한 나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사실 없어요. 미국 같은 나라도 그렇고 또 유럽도 그렇고 아프리카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길 조심해야 합니다. 강도가 얼마나 많은지. 6시만 되면은 다 집집마다 문을 닫고 상가가 철수해가지고 저녁 6시가 되면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군 한국 인구 대비해 강도가 약 160배가 됩니다. 살인사건이 470배 발생하는 나라입니다. 범인 검거하고 처벌하는 것, 한국처럼 치안의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그 범죄 통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밝은 빛은 생산성을 가져오고 안정을 가져오게 됩니다. 활동력을 가져오고 또한 밝은 빛은 치유를 가져오게 됩니다. 늘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라고 밝은 것을 좋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방안을 너무 어둡게 하지 마세요. 우울증이 걸립니다. 어둠 속에 숨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스며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 빛이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너희도 빛 가운데 거하고 너희들은 빛의 자녀라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어요. 빛은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라. 너희들은 옛날에는 어둠이라,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어둠의 자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구원받고 빛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거기에 마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함이라 그랬어요. 의로움이라 그랬어요. 진실함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발등상이요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라 말씀했으므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삶을 밝고 맑고 환하게 이끌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쁨과 평강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원망, 불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찬송이 터져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주의 일을 하다가 감옥 간 일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라 도리어 영광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죄 많은 사람이 죄일 하다가 이렇게 감옥에 갈 수 있으니 너무나 기쁘다, 감사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당연히 내가 이런 일 하지 또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견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흠 많고 죄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저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의미 있는 일이요, 결단코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자세로 나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평강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고 소망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열매가 됩니다. 기쁨과 평강.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작은 마을에 늘 불평하는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날씨가 맑아도 덥다고 불평하고 또 비가 와도 축축하다고 투덜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혜로운 현자가 와가지고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노인 양반,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루에 3가지만 감사의 조건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못해 실천했어요. 그런데 1가지, 2가지 감사를 찾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새소리 들을 때도 감사하고 따뜻한 차 한잔 마실 때도 행복을 느끼게 되고 이웃의 미소에도 감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음이 다시 한번 변화를 받게 되니까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거죠. 한 농부가 태풍이 오면 늘 걱정하고 또 불평합니다. 그때 이웃에 있는 한 농부는 불평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불평하는 농부가 그 사람에게 당신은 왜 불평하지 않고 원망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기를 나는 매사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모자라고 다시 말해서 나머지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그리고 모자라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농부는 걱정 대신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기쁨은 감사를 가져오게 되고 평강은 신뢰에서 온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 마무리합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굉장히 갈망했다, 찾았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수시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고통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 스스로를 추스리세요. 낙심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망을 선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감정이 아니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고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스스로를 추스리고 스스로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이 칠까지 어둡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계속해서 외치게 되기를 바라고 또 굳건히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히려 더 가까이 자주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더불어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케 함으로 인해 가지고 신앙과 삶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시편 42편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님의 교훈과 또 어떤 방향과 자세로 견지해 나가야 되는지 새벽 기도를 통해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이 듣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가 바랄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과 그 신뢰함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그리고 해법이 우리에게 주어짐을 알려주셨으니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늘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작동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결과가 좋고 전화위복이 되고 또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 시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라. 쉴 때도 없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박시네 내 집을 비켜서 지문에 비긴 곁에 인사일하오. 그 빛이 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인사일하라. 조용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 들으십니다. 신음소리까지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소망이 있으면 양손 올리시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이처럼 하나님 전에 일찍이 나와 예배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깨닫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시여, 이 새벽 기도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의미와 뜻을 헤아려서 우리 신앙과 삶에 작동하고 적용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다윗처럼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외치는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원망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 주님의 일을 하는 것, 큰 은혜임을 알고 감격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노래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할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절대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긍정과 감사, 순종으로 매진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응답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누란의 위기에는 대한민국을 지켜 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트럼프의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떨고 있는데 결코 우리에게 큰 화가 오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응전에 나가 가지고 반드시 우리의 강함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리라 하였으니 우리 나라와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도 그런 도우심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취업하고자 하는 자 직장 얻게 도와주시고, 사업과 생업이 잘 보존되고 여전히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고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우군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과 행복의 비결을 우리가 적용해 가지고 반드시 성과를 거두는 우리의 인생과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출발하는 모든 교우들마다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셨다고 간증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은 만남이 있고 또 성사되고 자식을 낳으며 웃음 속에 살게 도와주시고, 한번 이루어진 가정 그리고 낳은 자식들 다 편안하고 행복하고 형통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자녀들 사회적인 신분 상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든지 자존감이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생활 속에 늘 풍요와 기름짐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에 많은 믿음과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드렸어요. 재능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고 고갈되지 않고 모자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충분하고 넉넉하고 남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재무조가 날마다 좋아지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드리고 나누고 쓰고 낙을 지르며 살 수 있도록 수중에 물질이 쌓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거 환경도 따뜻하게 도와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병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각종 병은 우리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에게서 물러갈지어다. 우리 아버지시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 강사를 바라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스스로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빛이 여전히 청청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육체의 나이가 오히려
10년, 20년 더 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였으니 아버지 세월에 맡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월에 도전해가지고 여전히 빛이 청청하고 기력과 체력이 넘쳐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될지어다 안녕하게 도와주시고 치름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이웃에게 해코지 당하지 아니하도록 지켜 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오늘 장로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우리 교우들이 만장을 이뤘어요. 수요 예배 때보다도 완전히 거반 꽉 채웠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믿음의 발로일 것입니다. 곁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인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화이팅 박수 한번 하시고 곁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남녀 선교회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찬양 인도하는 새벽 이슬과 같은 우리 청년들이요 찬양 인도하고 출근해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우리 청년들 창산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걸머쥐고 나갈 차세대 지도자들인데 화이팅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만만치 않는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트럼프가 천년만년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변수를 줄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떠한 변화가 예측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교회도 흔들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두고 여러분의 문제와 소원을 두고도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이처럼 미명의 주 앞에 나와서 예배와 찬양과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만만치 않는 그런 시대요 세계사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이 인류의 역사를 붙잡아 주셔서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기존 질서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는 트럼프의 정책이 반드시 성공되도록 만들어주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각 나라마다 몸살을 앓고 또 우려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시 이 또한 속히 지나가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기적과 같은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결코 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도전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응전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체질이 강화되게 도와주시고 오히려 이런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더 든든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더욱더 믿음의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가까이 나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그러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여러가지 가정의 불화와 또한 리스크에서 건져주셔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웃음이 있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고 화이팅하고 추스리고 그리고 다스리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헛것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어둠에 속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단정하게 도와주시고 낫과 같이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 생각과 말이 항상 긍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부정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어리석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 안 믿는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임받은 것에 감사하고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고 지금보다 더 크게 쓰시게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날이 갈수록 더 비중 있게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 무게감이 있게 도와주시고, 날이 갈수록 더 가치 있는 인생들이 되는 우리 젊은이들과 우리 기성세들이 되고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름을 지켜주시며 오늘도 생산성이 있고 더 플러스가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